우리가 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민 전쟁 중에 전세가 분리해서 후퇴를 하던 한 지휘관이 그만 자신의 지휘도를 놓고 왔습니다. 장교는 지휘도를 놓고 왔다는 것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 지휘도를 가지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적진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링이라는 소년 병사가 그 지휘도를 찾아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지휘도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의 다 돌아올 무렵에 그만 적이 쏜 총에 맞아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이 소년이 이 지휘관에게 지휘도를 바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령님,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지휘관은 이 놀라운 소년의 고백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한 소년의 죽음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이 지휘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골든 코넬 신학대학원을 세운 러셀 코넬 대령입니다. 부활을 살아갔던 한 소년의 소년의 죽음이 한 무신론자였던 코넬 대령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죽음을 넘어 부활을 살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신앙은 육체적인 생명이 끝난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에 지속될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 즉, 우리가 나중에 우리 육체까지도 부활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늘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 사건, 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미래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요, 심지어 죽음이 와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아마 많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악기로 부활절 칸타타를 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계란을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죠. 하지만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세속적인 욕망,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이들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활을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인 우찌무라 간조에게 어떤 학생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믿기 어려운 기적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이 기적 이야기를 빼고 공부하면 좀 안 될까요? 그러자 우찌무라 간조가 대답했습니다. 학생, 성경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그런 기적들은 다 제거하고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에는 꼭 두 가지만 남는다네. 그게 뭐죠? 바로 앞표지와 뒷표지만 남는다네. 성경은 부활을 비롯한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 이야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만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지
하나님이 기록한 책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거기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이 이 부활을 믿게 된 것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요, 납득이 안 돼도 증거가 있습니다. 이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에 가면 옛 도성 안에 1700년 된 성 소피아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은 세 차례나 큰 지진을 만났는데도 아직까지도 보존되어서 기독교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아주 소중한 유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원에서 소장되어 있던 비밀 문서 하나가 발견되어서 가이드 포스트지에 그 내용이 소개되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보내는 빌라도의 보고서였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보낸 빌라도 총독의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나라의 운명까지도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에 가깝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폭등이 걱정되어 희생양으로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무덤은 텅 비었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듯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의 주장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건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꾸며낸 문서가 아닙니다.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유대인 역사가로 유명한 요세푸스는 물론이고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 엠마오의 두 제자, 11사도와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보면 부활 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500명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진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습니다. 그건 불신입니다. 불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바로 불신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으니까 이런 명명백백한 사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당하게 자신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대표적인 것이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기절했다는 거죠. 그 사람 한 번만 십자가에 달고 싶습니다. 기절할지 죽을지. 두 번째는 환영설입니다. 환영설은 환각을 받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받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영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했다면 그거를 잠잠케 하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이죠.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환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제자들의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죽은 예수의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숨겨놓고 주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이 이 죽은 예수를 훔쳐놓고 목숨 걸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에 자신의 인생을 걸겠냐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하자고 보니 더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납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증거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많아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저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믿을 수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그런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오죽 답답하면 도마가 믿을 수 없다 그러자 이걸 넣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기 위해서 객관적인 이런 역사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경험한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오늘 나랑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이 성금요일에 이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다가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간 것이 아니라 중국인에게 우리나라 돈 중국 돈 12,000원에 팔려간 이혜경 전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참 기막힌 이야기죠. 수도 없이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 모진 고난과 이 죽음의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나중에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으로 살아가던 그 여인에게 돌아온 현실은 중국인 맹인에게 12,000원에 팔려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인생 끝나는 거죠. 인생 하소연하면서 내가 어쩌다가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됐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끝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혜경 전사님이 지난 금요일 우리에게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기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를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유진 피터슨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거기서 뽑아왔는데요, 이 책에 한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성은 극보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런 가정이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그런 가정에서 극심한 가난한 집안에서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견딜 수 없어 결국 가출을 했고 18살에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출했을 때 그때처럼 기뻤을 때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 안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기쁨이겠죠. 근데 이 자매가
이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전혀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았는데, 생명을 잉태한 순간 이 자기가 자기 뱃속에 아기가 들어서는 순간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됐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몇 주 그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낳았지만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혼란스럽고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결국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20년 동안 이 자매는 자기의 아이와 함께 샌프란시스코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근처에 텅 비어 있는 그 한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그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그녀의 마음속에 들려지는 순간 이 자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을 여전히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환영을 안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예적 모습을 비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교회에서 힘들었던 것은 교회가 생명을 얻는 것은 알아도 그 생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침과 아무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활을 기념하지만 부활을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는 생명을 잉태한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된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나는 어떨까요? 나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아무리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죽음조차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오늘을 동행하면서 살아가기에, 누군가가 내 목장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을 때 살아있는 간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좀 전에 오영빈이라는 그 집사님은 수도 없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의 신앙생활은 그냥 습관이었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에게는 간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절 예배를 기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부활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사랑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이 부귀와 세상의 명예를 쫓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인생으로 인생의 목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이 안 바뀐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은 죽음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넘어 저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것으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들려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들려준 그 이야기는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부활하셔서 처음 얘기해 주신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처음 꺼낸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복음 과연 그런지 마가복음 1장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가 뭡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늘 울면서 막 설교에 감동을 받았지만 내 삶에서 돌이킴이 없다면, 고쳐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사명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제자들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죽기 전에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들은 이야기는 그들을 십자가의 두려움에서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부활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는 내 명예와 세상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수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처럼,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의 헛된 욕심과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다가 어느 날 다가온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허무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을 살아가기에 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에 2월 16일이었습니다. 수원에 사는 31살의 한 자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31살의 이 자매는 이제 막 돌이 지난 자녀를 가지고 한 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자매의 신방 카드에는 그녀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 가족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세 번째, 폐렴인 줄 알고 CT 촬영을 했는데 작은 혹이 있어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신방한 그 가정에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폐렴이 아니라 폐암 말기였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31살밖에 되지 않은, 담배는 입에도 대본 적이 없는 이 31살의 자매, 이제 첫 돌이 지난 이 자매는 폐암 말기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 기도에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너무 절절하게 깨달으면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자매들과 함께 전도를 다니던 한 목자님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이 자매는 그 목자님과 함께 매주 5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자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자님,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저에게 폐암 말기, 항암 치료 포굿이 5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이 큰 무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폐암 말기 판정을 맞은 자매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폐암 말기를 받았어도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자매의 말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 자매는 자신의 인생에 황금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날 재정팀장님이 그 자매가 한 헌금 봉투의 내용을 읽다가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저에게 읽어보라고 가져오셨습니다. 그 헌금 봉투에는 깨알같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헌금은 17일 날 전도 폭발을 듣고 구원받은 제 대학 선배가 본인을 위해 먼 거리에서 오시는 집사님께 커피 한 잔이라도 꼭 대접해야 한다며 미리 저에게 맡겨놓은 커피값이었습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 커피값을 지불하지 못해 이 돈을 감사헌금으로 드립니다. 선배가 구원받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징벌과 고난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저처럼 주님의 품에 포근히 안겨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미리 감사하고 결혼을 통해 선배의 신랑이 구원받고 온 집안이 구원받을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건강한 아들, 딸 출산해서 그 아이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선배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가슴 벅찬 행복인지 저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치밀하시고 계획적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매야말로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아니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사망 권세에서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천국을 향해 불현히 떠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오늘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는 수도 없이 드려왔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 오늘도 부활을 살아내지 못한 채 오히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매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7개월간 전도하다가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그 자매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며 세상 헛된 것 위에서 살지 말라고 이렇게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는데 세상 헛된 것 위에서 살지 말고 헛된 것 세상 추구하다가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습니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또한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걱정되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인 동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도대체 뭘 두려워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 잃어버려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매년 부활절 기념 예배에 나오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 그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자매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서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멘. 우리 손을 높이 들고 그 살아계신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시련도, 아니 죽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절 기념 예배를 매년 참석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매일 세상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오늘도 허덕이면서 영원하지 않은 그곳을 붙들고 살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항상 마음의 평강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전한 것처럼 이제 내 사명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함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암투병을 하고 있는 자매가 일부 예배 참석하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여 돌아가는 것을 또 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시작. 해피 이스터. 이어서 시작.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시작.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는, 한 번 더, 그걸 믿는 사람은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 그걸 믿는 사람은 표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활을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주 이거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계란 갖고 오셨죠? 이제 계란을 나누는 의미가 남달라야 돼. 계란 먹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후렴부터 찬양할게요. 찬양하면서 나눕니다. 계란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